구셈비등과 그리스도는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뒤에서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를 만나보고 그리스도는 알아보고 말합니다. 저분은 참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 나와서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니까 너무 내가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거두었거든요. 여러분은 약점도 많이 가졌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너무 축하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길을 쭉 가다 보면은 큰 도시를 하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히려 축하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바로 이래 승리했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전도자는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과 이 큰 믿음은, 굳센 믿음은 그 길을 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말한 대로 큰 도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 도시는 우상 숭배와 비윤리적인 생활로서 혼탁스러운 귀한 도시였습니다. 1년 내내 시장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경박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경건한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과 아볼론은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온갖 허영의 상품을 다 사고 파는 일에 연중 무휴로 시장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장에는 각종 보물, 신분, 명예, 부동산, 향락 등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도적질, 시기, 쾌락과 간통도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도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허영의 도시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서 통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철로역정 30번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허영의 도시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허영의 도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탕주의의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삶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허영에서 허덕이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에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허영에 불과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허영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롯이 살던 곳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욕심쟁이 이러면 생각하죠. 삼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다 채우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가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가 팔았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기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여오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뭐가 들었다고요?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는 동성애가 그때 당시에도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다 멸하기 전에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성에 보냅니다. 왜? 그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세화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료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발버둥치는 롯을 보고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사를 대접한 롯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니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도시일수록 이것이 사라집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이 타락한 도시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롯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롯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서 3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을 먹이니라.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아니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좀 쉬고 가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손님을 대접하면서 이 롯처럼 그렇게 한번 대접을 해보았습니까? 응? 참으로 놀라운 것은 롯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7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례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식당
땅의 메뉴를 소 한 마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뭐냐면은 한 접시에다가 소 한 마리의 모든 부위가 다 한 접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달아 가지고 이 메뉴를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은 바깥에서 누가 그의 아내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 생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피고 웃었어요. 이것은 내 아내 사라가 지금 웃고 있구나.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그대로 행동하는 롯에게서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이 롯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 대접하는 롯의 신앙을 본받는 오늘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소돔성의 사람들입니다. 허영의 도시 소돔성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문명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 와서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죠. 이 롯의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듣깁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든지 그 마을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을 뺑돌로 돌았었습니다. 도망가셨던 곳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안 그러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롯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뒷문을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그래 하지 말라. 너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집에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모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따사르는 두 딸을 창녀로 그들에게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남자를 갖게 한 두 딸이 싫고 누구 갖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 집에 온 그 두 남자를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성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데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사환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롯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니 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다 소경을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자 둘이 와서 결혼식을 시켜달라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자 둘이 더 결혼한다고 해서 그 주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하면 뭐 될까요? 응? 차별금지법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당되는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유튜브에 올라올 때 반대 서명을 여러분도 올 때 꼭 그대로 많이 해야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면 여러분은 언제 미혹될지 모릅니다. 롯은 이 악한 법과 싸워서 타협하지 않고 그와 서서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법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롯입니다. 하나님 허영의 도시 소돔성에 살아가는 롯을 불쌍히 여기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돔성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망한다. 빨리 너희는 이곳을 나가야 된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억지로 소돔성의 롯의 가정의 식구들 두 딸과 롯과 그의 부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니다. 앞으로 도망해야 된다. 뒤로 돌아보면 망한다. 앞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막 앞으로 뛰어가.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두고 있는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은 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뒤로 돌아보다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는데 허덕지덕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저 앞에 저 소알이라는 성인데 성이 크지 않고 조그만 성이지 않습니까? 저 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전사가 그래.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야 된다. 놀라운 것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소돔성의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소알성의 성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영의 도시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롯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타락해도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무슨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에게 줄 소망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탐욕과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허용된 이 모든 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즐겁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향락입니까? 다 이거 부질없는 허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이루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서는 뭐냐면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바로 이 구원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로스는 허영의 도시, 타락의 도시 소돔성에서도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시에, 이 허영의 도시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영의 도시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의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목표가,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목표와 소망을 사명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믿음대로 바로 살면은 우리의 모든 바라는 소망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이 놀라신 언약의 축복이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